오늘 만국이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환난을 당한 성도들을 돌보시기를 굵은 벼옷을 입고 곧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낙심에 처해 있었는데, 마치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았는데 그들의 심령에 생기가 들어가므로 그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세상의 여러 환난과 시련들을 담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성도가 된다 그랬어요. 오늘은 환난과 재앙,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싸워가는 성도들, 결국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재앙들을 싸워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도가 되어진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이 마치리로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는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다 들려지는 음성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주도하셔서 베푸시는 재앙인데 이게 놀라운 다른 이적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여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도 하는데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제까지 당한 모든 환난과 재앙과 다른 재앙인데, 이제는 말하기를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다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그 문구를 가지고 했어요. 다시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섞여 있더라 이거예요. 거기에 다시 보니까 그 유리바닷가에 그 문구를 가지고 찬양하는 이들이 있는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군가 보니까 우상과 짐승과 그의 수, 곧 우리가 늘 말하는 666 짐승의 수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후 구원하신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 대적을 자 홍해 바다 가운데 던지시는 큰 용사라고 찬양하는 찬양이고,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하나님의 산 시온산에서 구원하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찬양하는 찬양이에요.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이단도 나오고, 또 구원에 대한 이 짐승의 수 666이 어떻다 하면서 믿는 자들이 많이 해놓게 되는데,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짐승의 수는 무엇이고 짐승의 수 666을 받은 사람들은 누군가, 이것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믿는 자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딱 바로 깨닫고 이런 일에 전혀 흔들림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의 노래를 불렀으니까 모세가
홍해를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한 후에 불렀던 노래.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바로의 군대를 홍해 가운데 던졌다고 부른 노래.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를 노래예요. 그것을 2절을 다시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그 문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바다는 바다인데 다 미지근하게 유리처럼 보이는데 그 바다 속에 불이 들어있더라 이거예요. 불이 섞여 있더라.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까지 건넌 후에 보니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지요. 낮이 아닌 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기둥이 떠 있는 거예요. 그 불기둥이 바다 가운데 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는 거예요. 불이 섞인 그 바다 가운데서 모세의 노래가 울려 퍼져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재앙이 찾아오지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갔는데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처처의 기근과 재앙이 있어요.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당하니까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이제 다 죽었다 낭망을 하지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을 해요. 여기까지 인도해서 다 죽이게 하느냐. 오늘 우리의 여기가 매장지가 되었다. 그렇게 낭망하고 원망을 하지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반드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이 백성을 인도해서 자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재앙 가운데 앞에는 홍해인데 뒤에 바로의 군대가 막 밀려오는데 처치에 들리는 소리가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여러 재앙의 소리들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모세에게 그 가운데 우상 짐승의 수 666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외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라고 외치지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지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팡이를 내밀으라 해요.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고 그 물에 잠기던 땅을 동풍 따뜻한 바람을 불러서 밤새도록 그 땅을 말려요. 마른 땅이 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땅을 육지같이 건너지요. 건너고 나니까 애굽의 군대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군대가 들어오는데 군대들이 다 바다 가운데 오니까 물이 합쳐서 그 바다 가운데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수를 받지 않은 자, 우상과 짐승의 수를 받지 않은 자는 말씀에 굳게 선 모세에게 속한 성도들이에요.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짐승의 수, 우상과 짐승의 수 666의 수를 받은 사람들은 애굽의 군대예요. 애굽 바로왕의 말을 듣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홍해 가운데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용사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께서 오셔서 인을 쳐서 예수 믿는 성도를 삼으시는데 여러 세상에 환난이 찾아오고 여러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으려는 꿈을 꾸리라고 말씀을 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데, 그럼 성령에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으려는 꿈을 꾼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재앙이 찾아올 때, 환란이 찾아올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셔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라고 외치면서 다 기도하고 의지했더니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바로의 군대는 멸망을 당하지요. 따라서 모세가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한 것은 예언이 된 거예요. 그대로 되어졌잖아요. 믿음대로 되어졌잖아요. 그렇게 성령이 환난을 벗어나도록, 환난을 이기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것이 또 다른 이적,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야. 누구에게는, 애국 군대에게는 마지막 재앙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는 애국 군대가 괴롭히지 못하는 마지막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역사한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크고 영원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나니, 성령께서 오셔서 크고 영화로운 날 천국에 가서 어린 양의 노래를 그 어린 양의 보좌 옆에서 부르게 되어지는데, 그날이 이르기 전에 재앙이 찾아와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마치 홍해 가운데서 그리로 왔는데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외치는 자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께 속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하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 그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 가운데 네 천사들이 있고 24장로들이 구원하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고 세세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세상에 어떤 환란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찾아오고 무슨 문제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면은 우리는 그 재앙을 이기고 천국에서 세세토록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며 찬양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처치에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무슨 환란이 나고 무슨 소리가 들려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게 예수 믿는 믿음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4장 13절은 그렇게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바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무슨 능력을 모세에게 주었냐 이거예요. 홍해 앞에 지금 재앙의 날에 모세에게 무슨 능력을 주었습니까? 말씀을 믿고 의지하도록 했어요. 말씀 믿고 의지하도록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모세에게 그 구원을 베푸셨어요. 이기고 벗어나게 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능력을 베풉니다. 구원을 베풉니다. 부활해 주 생명의 주님을 무슨 일이 찾아와도 믿고 의지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있지요, 이기고 벗어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지금 로마의 황제의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기록하여 보내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켰습니까? 모세가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어떤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도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는 반수 위에 세운 집이 되도록 해서 모든 환란과 모든 시련을 이깁니다.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돌보신 은혜, 그걸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이야기해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속한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가도록. 그러니까 재앙을 두려워할 필요 없지요. 예수 잘 믿으면 되지요. 성령의 이끄심 따라 믿음이 승리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면서 어떤 시련이 와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이 구원 주심을 믿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시련 가운데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성도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아름다운 은총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은 진리의 길이에요. 모세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해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다 인도하여 가게 하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희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다 일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돼요.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내요. 무슨 재앙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3절은 그래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홍해를 만드신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 홍해가 합쳐지게 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참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놀랍다. 놀랍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떻게 놀랍습니까? 하나님이지요. 다 앞으로 그런 일들 속에서 함께 하실 결심을 가지고 그 모든 재앙들을 이기도록, 그 모든 재앙들 앞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그 모든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그 재앙의 날이 오기 전에 미리 모세에게 말씀을 해줘요. 미리 말씀을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해요. 그 재앙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게 해요. 반수 위에 진 집이 돼서 그 재앙, 그 환난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도록,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성령께서 모세의 마음을 딱 붙잡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나는 기도 진료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하면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살찌기시고 죽으신 그것은 나를 위함이라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내게 아멘하고 믿게 하며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도록, 죄에서 벗어나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내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붙잡고 무슨 환난이 찾아오든지 무슨 재앙이 찾아오든지 자체의 기근과 지인이 있든지 상관없이 끝까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나에게 죄와 사망에서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구속을 이루었거든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홍해 가운데 발의 군대를 다 던지신 것처럼 내 속에 염려를 던지게 해요. 내 속에 의심을 던지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거. 그 돌보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독생자를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면 그보다 더 큰 돌보시는 은혜는 없지요. 그것으로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해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습니다. 아방의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주의 선지자를 다 죽일 때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참 신임을 증거하지요. 바알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3년 6개월 동안 비오지 않은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 기도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시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일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환난을 이기고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시면서 그 믿음이 내 마음에 무너지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돌보시는데 재앙이 찾아와요.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짐승의 수 666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세벨 그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해요. 그때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거리로 치면 한 160km 정도 돼요. 한 사흘 길을 간 후에 로덴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해요. 이세벨 아방을 피해서 사흘 정도 도망을 갔어요. 두려워서. 그리고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나를 거두소서 하고 기도해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갖다 주고 먼저 육축으로 기력을 차리게 한 후에 기도하러 가자 하고 호렙산에 데리고 가요. 호렙산에 데려가서 굴 앞에서 기도하는데 큰 바람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아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땅이 막 흔들려 지진이 나요. 그런데 그 지진이 나는 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희미한 소리가 조용히 들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자기 속에서 나는 소리예요. 여기서 있죠. 마음이 무너져 가지고 아이고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이세벨이 참 악하다. 이제 못하겠다 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거두소서 했어요.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소리, 자기 소리. 자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가지고 시련을 당해가지고 이제 막 딱 죽고 싶다. 이제 막 모든 게 귀찮다. 자기 소리, 자기 소리.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들려주는 심해한 음성이 있어요. 그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저 아합이 이세벨이 주의 제단을 다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참나이다. 솔직한 이야기를 주님께 내려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해한 음성이 들려요.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놨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호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아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삶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들리는 자기 육신의 소리 듣지 말고 성령께서 오셔서 안식에 세우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게 하는 그 음성을 들었고 일어나도록 돌보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거. 돌보시는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반수에 지은 집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다고 그렇게 찬양하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꼭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돌보시면 여기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들리는 소리가 없는데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게 뭐예요? 모시를 같으면은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망할 때, 원망할 때, 여기가 매상지가 되려고 일이 이끌었냐고 할 때 여기서 딱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때 무엇을 약속했냐? 내가 네게 준 은혜가 뭐냐? 내가 내게 받은 은혜가 뭐냐? 그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돌보신 은혜가. 그래서 담대히 외치지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은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있는 게 생각나게 해요.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가 그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확신에 가게 해요. 주의 이름을 믿고 의시하도록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세상에 거꾸로 돌아가는 것 없고 처체 환난과 기근이 있고 뭐 대유행의 전염병이 유행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되리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그렇게 위하십니다. 그렇게 돌보십니다. 왜 낭망하고 있냐고, 왜 좌절하고 있냐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해요. 역시 그 말씀대로 의지하면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승리를 맛보며 만국이 주께 경배하는 거예요. 온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잘못된 종말론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예수 바로 믿고 예수 바로 의지하면 구원을 넉넉히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